사사기 17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가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단어도 좀 지나가게 되고 포스트 모던 이후에 기준이 없는 시대거든요. 여러 가지 각자 철학적인 사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뜻은 모던, 현대 다음에 온 세대라고 해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름에 담긴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이름 자체가 모던 다음에 온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되지 않은 그런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적 사조를 갖고 있냐면 다원주의라는 시대적 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혹은 그런 기준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권세에 맞춰서 나를 걷다가 맞춰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살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난 이렇게 살아. 각자의 사견이 진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파편화된 사회가 요즘 사회예요.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통찰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이런 시대상이 비록 2026년도, 2000년도 세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이 같은 시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엄청난 통찰이죠. 오늘 바로 말씀 읽었던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명명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문장을 써서 이 시대를 명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이 삶의 철학과 모습이 어떤 때에 나왔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내가 풍요롭고 안전할 때입니다. 출애굽해서 집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농기구로 벽돌 굽다가 창 들고 맞짱 떠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죠. 이럴 때에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신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성들 몇 개 부수니까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간담이 녹더라. 벌벌벌 떨더라. 세상에서 풍요롭고 살만하고 권세와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세상 살 때 아쉬운 것이 없을 때 그때 인간은 반드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대 어떤가요? 솔직히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 내가 80세까지 사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세대 사람들에겐 여러분 종교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오고 사사기를 살펴보는데요. 여호수아는 너무 많이 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 증거로 여리고성을 보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예비한 지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했냐면 저번 주 말씀이었죠. 개척하라. 지체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삶의 지경에 너를 통해 하고자 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굉장히 결연하고 어떤 의미에서 뭔가 무겁게 그 설교를 진행하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 전까지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도기적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어서 끌고 다녔어요. 자, 사사기는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고 보이지 않는 리더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각 지파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로 지금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요. 크리스천들과.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 땅을 경영하기 시작하죠. 사사 시대의 시작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 자, 그러면 이 사사기는 뭘 보여주고 싶냐? 리더십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인생을 경영하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가를 사사기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보면 여호수아 때 땅 분배하고 아직 다 정복은 못했잖아요. 사사기 1장 때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각 지파들이 할당 받은 곳을 향해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전쟁을 하다 멈추거나 타협하고 게으름 부리고 또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으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신들이 남겨놓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사사기 때는 계속해서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은 여러분이 데일리 묵상에 올려주신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사사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잘 알려줬어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구원해주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 12명의 사사 동안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혹은 how to be 사사 어떻게 하면 나도 사사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리더십이 없이 율법을 받고 자율적으로 맡겨진 인생을 경영하는 사사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니엘을 시작하여 삼손까지 사사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점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요, 자신들이 들어간 세상에서 가나한 사람화 되고 있어요. 죄를 가볍게 짓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보다 힘 있는 인간 사사나 주변국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 찾았거든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이제 찾지도 않게 되고, 삼손 때에는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가져가고자 싶은데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거든요. 관역판에 화살을 쐈을 때 빗나가다라는 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한 번 빗나가는 이 한 번 있죠. 죄는 지독한 오염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염은 뭐냐면 내 팔에 작은 균열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게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상처에 이제 세균이 번식하고 곪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는 새 전역으로 퍼져서 내가 부패되고 내 팔의 성질이 변화되는 걸 오염이라고 해요. 여러분, 죄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두 번 지을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게 돼요.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아, 나 원래 상처 있었지? 아, 나 원래 이거 좀 간지러웠지? 아, 내가 원래 없어지겠지? 하다가 이것이 나를 덮쳐올 때서야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한 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 또 하나님의 말 중에 약간만 다르게 믿고 살아가는 그 틈새가 우리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합니다.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방관, 한 번의 게으름, 한 번의 스트레스 해소, 한 번의 나를 내어줌, 그 한 번들이 모여서 존재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오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 과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 너무 보수적으로 크리스천이 되지 말자. 또는 야, 교회 다니는 남들도 다 하더라, 너무 유난 떨지 말자 라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은 교회 다니면서도 죄 중에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내년부터는,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 안 하고 다음에는, 애 둘 낳고 난 다음에는, 애는 20살에 대학을 보내고 나서는, 애는 결혼을 시키고 나서는, 우리가 정년퇴임하고 나서는, 내가 정년퇴임하고 퇴직금으로 여행 다니고 나서는 하나님한테 가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지내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죄를 지어도 인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오염들이 시작되면서 결론은 이런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중고청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청년 때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안 올까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게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한 번쯤 하지.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대중과 맞춰가는 일이었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맞춰가는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 보수적으로 성도 생활하지 말자. 여러분, 보수적이라는 단어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건강한 상태를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 낸 상태에서 이것을 다양한 색깔로 표출하는 거지, 신앙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죠.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돌아올게요. 객관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외쳐온 다음부터라는 그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다음이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러분, 결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내 상태가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어릴 때의 신앙이 무너진 사람, 혹은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릴 때는 내가 뭘 몰랐고 철이 없었고 엄마 때문에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되어 대학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머리가 커졌고 알 만큼 알고 분별할 수 있어서 이제는 나는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하나님의 필요 없어져서 교회 안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착각입니다. 성숙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오염돼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아픈 줄 모르는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처참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기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 위에 발판이 있어요. 흔들리는 발판이 있고 내가 한 1년 봤는데 계속 그대로 있는 발판이 있어요. 여러분, 뭐를 밟는 게 지혜로워요? 흔들리지 않는 걸 밟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걸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6000년 넘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로 가냐면 흔들리는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오염된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겁니다. 성숙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숙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주 잘하기 위한 잔머리가 극도로 성장한 죄갈량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앙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비합리적,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죄 속에 나를 던져놓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염은 시작됐어요. 의지적으로 피를 깎으며 내 지금의 패턴을 부수며 지금처럼 살아왔던 내 상태를 완전히 돌이켜서 손해가 오겠죠. 돌이켰으니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약을 먹고 치료가 안 되면 돌연에는 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 열방을 통해서 얻어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보이는 리더십이 없는 하나님과 말씀과 나만 있어서 인생을 경영하게 된 이 상태에서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두 가지의 이야기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면서 나를 먼저 진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기준에 세상의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는 게 안전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상하죠? 이상해요. 우린 여기서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냐면 미가라는 이름이 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쓴 거겠죠.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 경탄과 찬양은 이 사사시대 당시 많은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만 할 수 있는 경탄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어? 오늘 미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각 개인의 이런 상황이었다고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은 미가와 같았다. 자, 2절 3절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미가가 엄마의 은 1100개를 세볐습니다. 세비고 이제 엄마 앞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돈이 없어진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빡 돌아서 저주를 시작합니다. 내 은 1100개 갖고 간 쉐끼들 아주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팔다리가 다 분질러지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아주 그냥 붕득 불만하다 죽을 거야. 미가가 쫄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훔쳐갔어. 줬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너에게 복 주기시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이 은 1100개를 바쳐서 내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그래 놓고 은 1100개 그 은을 하나님한테 준다고 해놓고 지 아들한테 줍니다. 또 이 아들은 양심에 찔렸는지 돈을 다시 엄마한테 줘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돈을 받고 하나님께 바친다 해놓고 아들한테 줬다가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해놓고 이제는
은 200개를 아들한테 줘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의 집을 신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상이 되면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그 집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봇은 뭐냐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입는 성이었어요. 여기에는 이 흉패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자, 에봇을 왜 놨냐?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봇 옆에다가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당시의 우상이에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나의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든 드라빔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요 신 아니요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신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봤을 때 어질어질해요. 어질어질합니다. 아들을 저주했다가 축복하고 아들에게 돈 줬다가 뺏고 하나님한테 1,100을 바친다고 했다가 갑자기 200개만 쓰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더니 우상을 섬깁니다. 도대체 인격이 몇 개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 제정신인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제정신 아니잖아.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성경은 이 이야기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 가정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정신 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근데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엄마는 왕이 없고 기준이 없어서 왔다 갔다 마음대로 살아요. 정신병자죠. 그런데 이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인 미가입니다. 미가는 왠지 돈 세빈 다음에 엄마한테 막 다시 양심에 찔려서 주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가가 엄마한테 돈 준 이유가 뭐였죠? 저주에서 겁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억제되고 억눌려서 죄를 발산하지 못하게 됐을 뿐 이 역시도 기준이 없죠. 채찍을 맞아서 안 한 거일 뿐이지 본인에게 도덕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는요. 기준을 잊어버린 죄인들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원리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호와, 드라빔 상관없어요. 1,100개, 200개 상관없어요. 아들한테 주든 여호와께 주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죄로 망아지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이들을 향한 유일한 통제변인, 이들을 유일하게 억제할 수 있는 틀은 강제적인 힘,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동물의 세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절대적 도덕적 기준도 없는 말 그대로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표한 거 이루기 위해서 나 사실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맘대로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있어요. 뭡니까? 법질서, 공권력 때문이죠. 그런데 법질서에 들키지 않는다면 내 목적을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의 시대상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바치고 정부를 인정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의 법질서에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죄인들이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주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 최소한의 틀이에요. 최소한의 틀. 그러므로 정부에는 원하는 원치 않든 순종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지도자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 어쨌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강한 폴스로 이 죄인들을 질서하고 통제하는 걸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법 위에 군림하는 권세자, 그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누군가는 자유와 억압을 당합니다. 첫 번째 그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준 없는 세대는요, 모두가 잠정적인 피해자인 불안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원주의화되고 점점 기준이 없어질수록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게 되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모두가 불안해요. 뭘 갈망하게 되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유익하게 할 극강의 권세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찾았고, 이 사람은 우상을 찾았고 절대자를 찾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에봇이든 드라빔이든 여호와든 우상이든 돈이든 정보든 인기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얘가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어머니가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고 절대적인 신의 어떤 효험을 받고자 산당을 짓고 뭐 이런 걸 했지만 당연히 능력이 없겠죠. 지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불안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고 찾다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교회로 가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미가와 엄마와의 집안 일이 끝나고 미가와 한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한 지파였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이 배경 지금 가지고 갈게요. 자, 미가가 한 청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레위 청년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청년.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미가가 그에게 묻되, 저기요, 어디서 오세요? 나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인데 빌어먹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때 미가에게 아주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산당을 짓고 우상을 놓고 에봇도 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청년을 보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다르다더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하,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 중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이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지가 삼아요. 그런데 가관인 것은요,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이 계약을 어떻게 왜 그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했냐면 연봉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내가 해마다 연봉이죠. 은과 의복과 먹을 것 주겠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되고 이것을 서로 만족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미가가 완성했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생각과 궁리와 세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완벽한 종교적인 세팅을 다 갖춰놓고 자부하면서 이런 만족을 외치며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기준 없는 세상에서 이 미가 집안처럼 뭔가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생각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론적인 결핍을 갖고 있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과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교류하고 공급받으려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초월자를 찾으려는 여정을 떠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소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두 가지 줄게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은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순간 그 대상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신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부족해 하니까 레위인 안 써서 그런가 보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신앙 시스템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정성으로 컨트롤된 신이면 여러분, 그 아주 엄청나게 똑똑하고 전지적인 여러분의 생각과 손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사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점검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신이 인간 한 명을 위해서 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엄마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고용된 레위인은 자기가 빌어먹기 위해서. 마지막 미가는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당연히 저 사람은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복의 근원, 우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요즘 세상이 따라가는 유행과 풍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혹은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업과 급여와 계약, 또는 세상이 말하는 웰빙의 비결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주변에 나타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염없이 수단화되고 매번 후순위를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찾다가 기독교가 효과 있어 보여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혹은 남이 인정할 만큼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뿜으면서, 또 앞서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들의 삶을 복붙하듯이 따라하면서, 혹은 종교적으로 아주 세련된 장치를 마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은혜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관심조차 가질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먼저 약속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는 권세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처럼 나를 굴복시키거나 겁을 주지 않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 없이 나보다 훨씬 압도적인 존재가 호의를 베풀면서 나에게 왔을 때, 그가 만약에 나에게 뭔가를 원한다면 그건 뭘까? 상식적으로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목적하는 바는 뭘까요? 그거는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세상처럼 접해면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사귐이 있고 싶어 하세요. 인격적으로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가져가고 싶으셔서 호의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널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걸 내어주신 이 눈물겨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그 고백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뭔가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뭐 재능, 뭐 말빨, 나의 뭐 이과적인 머리, 나의 감성적인 어떤 재능 하나도 하나님한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는 건 사실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그 거룩한 분과 한 공간에서 교제할 수 있을 존재적인 거룩으로 나를 자꾸 맞추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냥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복이 시작돼요. 이 복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던졌기 때문에 주시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읽어 가실 텐데 사사시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사사기 앞에부터 온니엘부터 사사가 나오지만 오늘 이 17장을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거기에 있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다가 이 말이 또 역설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피조물인 우리는 왕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왕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지만 이스라엘처럼 잊어버리죠. 언제? 살만하면. 이스라엘 그 사막 떠돌이들 가나안 땅의 열강을 부셔내면서 가나안 땅의 두려움을 사면서 헤드십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그 철옹성 같은 충성의 아이콘의 리더십도 땅 분배할 때 와가지고 계속 시비 걸죠. 내가 세상에서 살만해지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이 되고 내가 뭔가를 다 컨트롤하고 싶은 교만이 올라오면서 그 죄성으로 인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런 인류가 모인 곳은 자멸입니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절대성과 권위와 기준을 부정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각 개인의 다원주의, 각 개인의 취향과 니즈를 극도로 발휘하는 세상이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지 맘대로 사니까. 근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저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겠지만 나는 교권을 통해서 이것을 치밀하게 환영합니다. 확인해요. 교권을 보세요. 교권, 통제력과 거룩, 정말 좋은 권세가 무너지면 학생 개인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고 선생이 명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면 애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옥죄고 있어요. 소풍 안 갑니다. 수학여행 안 가요. 운동회 안 해요. 짝꿍 없어요. 연애 안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자유를 만들지 못해요. 어디 제가 학교만 예를 들었죠.
무너진 성윤리를 보세요. 남녀가 연합하여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파편화되고 무너지고 부자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헤드십을 잡고 내 맘대로 살면 자유로워질 거라는 것은 죄에 오염된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왕이 필요하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를 지은 설명서대로 살아야 가장 너희 존재론적으로 100%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완벽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하나님처럼 전능했다면 통치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전지하니까. 이거 먹으면 죽음인 거 아니까. 안 먹었을 거예요. 전지했으면. 인간이 전능했다면, 만약에 선악과 먹고 죽음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됐더라도 전능하니까 죽음으로 안 갈 수 있었겠죠. 인간은 피조물인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신을 이끄는 실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인본주의적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과 대가리와 논리로 행복한 아타락시아를,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무엇을 낳았죠? 세계대전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각종 평화 조약을 맺지만 그 안에는 완력이 없나요? 강자는 그 속에서도 권위를 발휘합니다. 약소국은 그 속에서도 명분을 들어서 절대로 포기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죠. 우리 실력으로는 결코 생명과 소망과 영생을 이룰 수 없다. 내 인생은, 우리 인류는 스스로는 샬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에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 신약에서 많은 병자들이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이거 인정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나에게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소망과 영생과 샬롬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린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종에서 자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이 죄성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사랑의 다른 언어는 자발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기쁨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전을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왕과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오늘 이 엄마처럼 안 살면 돼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는 삶을 살면 돼요. 이것을 세상 언어로 뭐라고 하냐? 모랄리티,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도덕성 무너지면 끝입니다. 왕을 가진 우리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여러분, 세상한테 뭐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그들은 그거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세상도 우리만치는 예수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를 빛내라. 무슨 삶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독불 장군식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맞는 말이지만 그 폭력적인 단어를 독불 장군식으로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걸로 보여줄 건가요? 도덕성입니다. 세상이 감탄할 만하고 세상이 진짜 저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유일한 부분은 도덕성입니다. 근데 그 도덕성이 어떤 도덕성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덕성의 기준이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권세의 누름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 그게 유지된다면, 처음엔 욕먹고 너 진짜 무슨 교회 다니는 애 다 그러고 살던 애 넌 왜 이렇게 유난 떠냐.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 이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구나. 쟤는 기준을 가진 애구나. 그때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준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감탄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가진 흔들리지 않는 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